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제1 이사야가 있고, 제2 이사야가 있고, 제3 이사야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누냐면 시대적인 배경이 조금 달라서인데요. 제1 이사야는 언제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아직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이 제1 이사야의 시대입니다. 제2 이사야 시대는 언제냐면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기록되어진 것이 제2 이사야 시대적 배경입니다. 마지막 제3 이사야는 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기 직전의 이 과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 망하는 과정,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장으로 나눠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를 제2 이사야, 그 다음에 56장부터 66장까지를 제3 이사야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이 어디죠? 50장입니다. 어디에 들어갈까요? 제2 이사야에 해당이 되죠. 제2 이사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시대예요?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때, 사실 제일 힘들 때. 그래서 제2 이사야에는 어떤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냐면 흔히 학자들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제2 이사야의 핵심적인 주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 머릿속에 한번 연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 고난받는 그 하나님의 종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 노래. 그게 이제 제2 이사야에 담겨져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0장은 4개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야기를 볼 때는 이게 고난받는 종의 노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쓰여진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은데, 오늘 본문을 읽으신 분은 아마 이렇게 또 질문하실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는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그죠? 고난받는 종이라고 했으니까 종이 나와야 되는데 종은 하나도 안 나오고 누가 나와요? 4절에 학자가 나와요. 그죠? 이게 학자가 나오는데 무슨 종입니까? 이렇게 아마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학자로 표현되고 있지만 이 학자가 누구냐? 누구를 지칭하느냐? 여기에 따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어떤 학자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학자는 이사야다, 이때 당시 대학자였던 이사야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던 모세다, 아니면 우시야 왕이다, 아니면 제2의 성전을 재건했던 수르바벨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로 고난받는 종이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학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보편적이고 정확한 표현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 또 학자라고 되어 있는 이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정확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어디에서 인용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8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학자, 고난받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만 되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이 학자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 한번 보시죠. 성경 말씀 4절 보시면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학자라고 하는 그 단어에 각주가 다 달려있을 거예요. 그죠? 각주가 안 달려있는 성경은 버리시면 됩니다. 각주가 다 달려있죠? 뭐라고 달려있습니까? 각주가? 제자들, 가르침을 받은 자들, 이렇게 나와있죠. 참 묘한 표현이죠. 학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각주에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로 보면 학자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보통 학자를 티칭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본문에서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정확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면 종의 노래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주인공은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그와 같은 노래가 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불러야 될 노래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동시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주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는지 라고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여겨주사 나로 근무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저도 예전에 교수가 되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폼이 나잖아요. 그죠? 교수가 되면 참 뭐 존경도 받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혹시 저를 교수로 부르신다면 저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냥 학자의 혀가 저희 혀에 오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저절로 막 그냥 혀가 막 움직이면서 그냥 엄청난 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하나님 저에게도 학자의 혀를 한번 주십시오.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게 다행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학자의 혀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학자는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가 추구하는 건 뭐였냐면 그냥 어떤 지적인 능력 뭐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탁 주시기만 하면 저도 위대한 그런 학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졌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는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는 학자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뛰어난 현란한 현학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가르쳐주는 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학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먼저 들으시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해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8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이 땅의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당신이 생각하신 것들을 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과 의지와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품은 뜻을 알아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내용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제자에 대해서 막 혼동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브라질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이 자신의 제자 사역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 수는 184명이었습니다. 교육자들은 그때부터 정신없이 일해야만 했습니다. 2년 동안 극성스러운 조직과 전도 덕분에 교인 수는 600명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3배나 교세가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모든 것에서 손을 떼기로 결정했고 나는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잡지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구나.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 나의 손길을 찾아보겠느냐? 라고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자라나고 있질 않다. 내 생각에 내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쪄가는 것이다. 자기가 스스로 고백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참된 부흥은 살찌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배우고 알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참여하는 그 제자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부흥과 성장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학자 같은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으신 말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전하려고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이유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중요한 이유가 4절 중간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기 위해서. 지금 곤고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곤고한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도대체 저 곤고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저 곤고한 사람에게 힘과 위로가 될까요? 학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그와 같은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곤고한 사람에게 힘이 되는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학자,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곤고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2 이사야가 언제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죠?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에 기록되어졌어요. 그래서 제2 이사야에는요, 곤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와요. 이사야서 40장 29절 30절 말씀 보면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피곤하고 또 무능하고 또 곤비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이 말씀들이 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곤고한 자와 같은 어구로 되어 있어요.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힘든 사람들이에요. 고통받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곤고한 자도 사실은 어떤 사람입니까? 직접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바로 곤고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울까를 고민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좀 더 넓은 의미로 확장을 시켜보면 곤고한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곤고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곤고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난주의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말씀 뭐였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있었던 사건. 다 기억하시죠?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빽이 예수님 친구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나사로는 죽었어요.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로 무덤에 누워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곤고함을 경험하고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그걸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를 질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뻔히 나사로 금방 살아날 걸 아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나사로 한 사람의 죽음만 본 게 아니라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절망적인 죄악된 현실을 바라보며 슬퍼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리를 지르셨잖아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 무덤문을 박차고 죽음과 사망에서 나와라! 예수님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는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외치기 바로 직전에 한 장면이 더 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말 잘 들으세요.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오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잘못 이해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다 움직여주시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 죽어가는 현실 앞에서 나사로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고통받는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데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무엇을 위해서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학자의 혀, 학자의 귀.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요? 곤고한 자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면요, 교회는 곤고한 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일치된 말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물론 저는 된장찌개를 좋아하고 저희 집사람은 뭐 순두부를 좋아하니까 그런 것은 일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뭐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걸 일치시키려고 하는 시도는 독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에만큼은, 다른 것은 다 서로 달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가 돼야 될 것은 뭐냐면 곤고한 자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 이 생명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를 보기 위한 그 어떤 개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먼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해야 될 말씀이 5절에 나와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0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오늘 여기에서 제가 설교 제목을 따왔어요.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는데요. 제가 공동번역과 표준 세번역을 찾아보니까 번역이 재밌어요. 뒤로 물러간다는 표현을요, 꽁무니를 빼지도 아니한다. 공동번역 그렇게 번역했고요.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등을 돌리지도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 가운데 걸어가실 때 직면하게 된 가장 큰 두 가지 걸림돌. 하나는 거역이라고 하는 문제였고,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뒤로 물러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면 하나는 거역이고 하나는 뒤로 물러감이라는 거예요. 거역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거슬리는 거예요. 가로막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는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잖아요.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수많은 거역을 지금 만나요. 거역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복음서의 말씀 한번 찾아보면 요한복음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고요. 마태복음 21장 15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였다. 주변에 좀 움직임이 심상치 않게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걸림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기 시작해요. 그 예수라는 이 작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6장 47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다. 드디어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가로막기 위해, 예수님을 거역하기 위해 예수님 발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셨어요. 체포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서 50장 6절에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체포된 다음 사람들이 때리고 채찍질하고 모욕과 순환을 가진 모욕을 예수님에게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등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무방비 상태를 얘기해요. 수염을 뽑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수염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그 같은 자기의 명예를 나타내요. 그 명예를 손들이째 뽑히는 거예요. 침을 뱉기, 모욕을 당하는 그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참 이상하지 않죠? 이상하죠?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끄러워하는 것을 나타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 순간에도 나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 많이 했어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침 뱉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수치를 주는 그 수단으로 저와 여러분을 모욕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7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7절 한번 보시죠.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수치를 당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수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수치를 못 느낀다. 우리말로 더 편하게 하면 얼굴에 철판을 깔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얼굴에 철판을 탁 깔아주셨고, 그래서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수치를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보세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과 같은 거역이라고 하는 걸림돌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거역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거역이라고 하는 걸림돌에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그 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모욕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질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엄청난 거역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가려주셔서 나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가까이서 나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가장 가까이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하는 거역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거역이라고 하는 걸림돌들이 우리들의 발목을 사로잡을 때가 있다. 예수님이 수많은 거역이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통과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예수님께서 확신하면서 그 거역을 돌파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여정을 가로막는 그 거역이라는 걸림돌을 우리가 돌파해 나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 같은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학자의 길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가로막는 첫 번째 걸림돌이라면 또 다른 걸림돌이 하나 있는데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오늘 뭐 종료주일이니까 종료주일 말씀을 생각해 보시죠.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제가 좀 몇 가지 순서대로 말씀드릴 텐데 잘 한번 기억해 주세요.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지금 종려나무 사건,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의 사건이 등장하죠. 그 사건 바로 앞에 사건이 뭐였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봤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1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자마자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그게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나와 있는데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머릿속에 잘 기억해 보세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이 엄청 번진 거예요. 빅토리아에도 무슨 소문 하나 나면 금방 돌잖아요. 똑같아요. 소문이 막 크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조차도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12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누가 나와요? 성경 참 기가 막힌데요. 온 큰 무리가 나왔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는 장면으로 11장과 12장이 연결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뒤로 물러서게 하는 가장 큰, 가장 어려운, 심각한 걸림돌이 바로 이 장면이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도록 하는 일이 바로 이 사건 가운데 담겨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사로의 무덤에서 인간의 연약한 실존, 죄악된 실존, 그 죽음의 현실을 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 고난의 십자가를 향해 가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길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나사로를 살리니까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와 영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이럴 때 저 같으면요, 한 명 더 살렸을 것 같아요. 한 명 더 살리면 끝장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때 못 본 사람들 많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한 명 더 살려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을 것 같은데. 그러시다면 만약에 그렇게 하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허무한 그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게 뒤로 물러서게 하는 걸림돌이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군중들의 외치는 함성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더라면,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변경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시 뒤에 돌변할 백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이런 면에서 이게 거역이라고 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걸림돌이에요. 예수님은 거역당해도 그것을 뚫고 나가셨어요. 그 난관을 헤치고 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뒤로 물러서도록 할, 십자가로 가는 이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그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이 걸림돌들을 극복하시고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 뒤로 물러갈 수도 있는 그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사야서 50장 5절 앞부분에 그 해답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갈 수도 있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들었냐면 엄청나게 큰 백성들의 함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귀는 작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전히 귀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여전히 일치되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함성 가운데 소리가 갇혀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음성에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지금 그 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다른 소리 때문에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주님의 모습을 한시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환경과 여건들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의 방향성들을 상실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이것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고 주님의 제자들이 가야 하는 그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 교회 그 청년부 회장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일부 때는 다 청년들 교사들이 많으니까 다 아는데, 우리 청년부 회장이 이충희라는 형제가 있는데요. 참 괜찮은 친구예요. 이제 지금 유빅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신학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지난주 중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아주 참 인상적인 글을 올렸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친구를 만나려고 친구네 집에 가는데 좀 시간이 남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집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서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모습을 보게 됐냐면, 어떤 등치가 좋은 이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쭉 기록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크리스마스면 산타 복장이 한껏 잘 어울리실 것 같은 커다란 통째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오고 계셨는데 어찌나 느리시던지 뉴스보이스의 싱어 흑형아가 노래의 마지막을 알리는 We Remember You를 두 번이나 들을 동안에도 나와 산타 할아버지의 거리는 많이 줄지 않았다. 그렇게 산타 할아버지가, 여기 산타는 진짜 산타가 아니라 할아버지 얘기합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천천히 한 걸음 두 걸음 걸으셔서 내가 앉아있던 벤치 앞에 도착하셨고 고개를 돌리시더니 나를 보며 씩 웃으셨다. 나도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할아버지 라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담은 샤방샤방한 미소를 후후 날려드렸다. 그렇게 내 앞에 서서 한참을 계시더니 그 산타 할아버지가 I'm just taking a rest.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Well, why don't you sit here on the bench and rest? 왜 여기 벤치에 앉아서 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No. If I sit, I probably won't be wanting to get up again. 하하. 나는 만약에 앉아서 쉬면 다시 일어나서 가기 힘들 거야. 그러면서는 잠시 머물렀다 웃으시곤 천천히 걸어가셨다. 할아버지가 가시고 한참이나 생각했다. 그때 머리를 띵 하고 무엇인가 치고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감사하게도 많은데 잠깐 쉬었다 가자 혼자 정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나에게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잠깐만 서서 숨 좀 고르고 갈게요 라고 말해놓고 이 벤치에 쭉 앉아만 있던 내 모습, 다른 사람이 이 오르막길을 올라 내 앞을 지나갈 동안 편함과 게으름에 내 목적과 목표는 잊어버리고 있는 내 모습이 보였다. 쉬는 것과 목표를 망각한 채 주저앉아 있는 것 두 가지는 분명 달랐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글을 참 잘 쓰죠. 쉬는 것과 목표를 망각한 채 주저앉아 있는 것은 분명히 달랐다. 오늘 종교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을 가로막는 것들이 참으로 많았어요. 예수님을 중단시키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거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가로막기 위해서 핍박하고 고난하는 그와 같은 거역이라고 하는 문제가 예수님 앞에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 부끄러움 때문에 도망가지도 않았어요.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지만 얼굴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 십자가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로막는 또 다른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서게 하는 것입니다. 잠시의 편안함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망각하게 하는 그와 같은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학자의 말과
학자의 길을 통해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다. 그 방향성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늘 기억하면서 그 음성에 따라 당신의 발걸음을 움직여가고 계셨다는 것이죠. 학자는 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 앞에 두 가지 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와 같은 요소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료주일, 이 고난의 주일을 주간에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 걸림돌들을 헤쳐나가시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목표와 비전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학자의 귀와 학자의 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참다운 학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속 깊이 듣는 그와 같은 학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소리에 파묻혀지지 않고 여전히 그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귀, 학자의 귀가 저와 여러분의 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의 주간을 지나시면서 학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